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명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 내년을 또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그 직분, 주어진 사명, 주어진 그 임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시고 또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나 하나 세우는 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임직식이 있는 교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너무 그 예화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링컨의 일화인데요. 링컨은 9살 때 어머니를 천국으로 먼저 보내드리죠. 그리고 받은 거라고는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받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죠. 공책도 없고 연필도 없고 그래서 늘 이 링컨의 어린 시절에 공책은 땅바닥이고 그 연필은 그 숯 있잖아요. 그거였다고 합니다. 그날도 열심히 공책도 없고 연필도 없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땅바닥에 그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노신사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노신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고, 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된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 어린 나이에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그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열심히 했겠지만 그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이야기하죠? 너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너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주고 난 뒤에는요. 그 다음이 없다 이거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삶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명 그것 하나님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그 사명을 받았을 때에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오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길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에게 사명도 우리에게 직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임명도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고 그게 우리의 축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은혜가 더 충만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정말로 그 은혜를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 마귀의 관계로 신자를 신자된 자리에서 끌어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사탄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리에서 끌어내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못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부터 끌어내려는 일에 두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마귀가 이게 불가능한 일인 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에 마귀는 어떤 작업을 하는가 하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기쁨,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임명을 하시는데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건 이건 진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를 장관으로 임명한다. 그러면 그게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대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나 너와 함께 동역하겠다. 너 내 동업자 좀 돼달라.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까? 이런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이 자신감을 빼앗아 버림으로써 마땅히 맺어야 할,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못 맺게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죠. 근데 우리 스스로 뭡니까? 나는 버림받았다. 하나님 왜 나는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서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들 수는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살짝 이렇게 비껴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마땅히 누려야 할, 마땅히 지금 행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못 판단하게 해가지고 그 승리와 그 자랑과 그리고 그 든든한 우리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쓸데없이 울고 있고 쓸데없이 방황하고 쓸데없이 우리가 자빠져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리는 거죠. 허송세월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정말 충성되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또 하늘 상급을 차곡차곡 쌓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될 그 시간들을 다 흡입해 버린다는 거죠.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 일이야말로 마귀가 신자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최고의 목표다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공격해 옵니다.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면 우리에게 오는 영적 전쟁들이 있죠. 영적 공격들이 있다는 거죠. 맨 처음 하는 공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뭘 공격하냐면 우리의 이성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이렇게 혼동시켜 버리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죠? 제사보다 뭘 기뻐하시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거를 살짝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야,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전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그렇게 우리를 바꿔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보다 제사 드리는 것에 앞서게 만들 수 있다라는. 오늘 예배 드렸잖아. 오늘 헌금했잖아. 오늘 하나님 찬송했잖아. 이걸로 뭡니까?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간의 삶을 다 떼어버리는 거죠. 주일 성수한 걸로 뭡니까? 매일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순종을 다 떼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야, 주일만 잘 지키면 돼. 나머지 6일은요, 네 마음대로 해. 네 원하는 대로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더라라는 거죠. 가치관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들었죠. 백화점에 2만 원짜리 그 가격표를 붙여놓으니까 아무도 안 사가. 그 다음날 200만 원 똑같은 물건에 200만 원 가격표를 붙인 거 다 사가는 거예요. 그날 다 팔려버린 거죠. 진짜 가치 있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진짜 가치 있는 일들은 가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먹고 힘들어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일들은 가치 없는 일로 만들고, 세상에서 내 자존심 한번 세우고, 세상에서 큰 소리 한번 치는 것, 그게 더 큰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의 생각을 자꾸 깔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길로 쏙 빠져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의 가치,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다르다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섬김을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센 게 아니고 섬기는 자가 더 높다, 더 인정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와서 에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네가 왜 다른 사람한테 머리를 숙여야 되냐? 네가 뭐 얼굴이 못났냐? 네가 뭐 돈은 좀 없다. 네가 뭐 믿음이 없냐? 네가 뭐 꿀릴 게 뭐가 있냐? 네가 왜 다른 사람한테 머리를 숙여야 되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왜 네가 손해봐야 되냐? 왜 억울한데 가만히 참냐? 가만히 있지 마. 한 대 때리면 10대로 갚아줘.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이렇게 우리를 격발시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죠?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마귀는 이런 것들을 쥐흔들어 놓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미 뭐예요? 여기 틈이 생기는 거죠. 이미 우리의 생각이 이미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살살 꼬드기기 시작하죠.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예. 여기는 인간의 최초 범죄 현장, 최초 범죄 현장. 예. 마귀가 여자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까봐 이렇게 되는 거죠. 동등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너에게 못 먹게 한 거 아이가. 예.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우리를 질투하는 편협한 분인 것 같은 무슨 생각으로부터 유혹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헷갈리게 만드는 데부터 최초 범죄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번개를 때려가지고 우리를 쳤다. 그럼 여기 앉아있을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천대라는 것은 무한정 영원토록 베푸신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은 뭐죠?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 배신하고 외면하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나님 앞에 자빠지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그때마다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마다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자주 놓친더라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자주 속아 넘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주셔야지, 성령 하나님께 내주셔야지 마귀 사탄의 유혹과 위협과 그 틈 생기도록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이유로 마귀는 우리를 감정에 치우치게 해서 뻔히 아는 것이지만 행하지 못하게 하는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원수 갚기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 원수만 갚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하나님이라도 내가 섬기겠다. 우리가 뻔히 아는 건데 거기 혹소가 넘어가는 거죠. 내 자녀의 병이 낫기만 한다면, 내 사업이 성공만 한다면 난 내 영혼도 팔아먹겠다. 이렇게 우리가 뻔히 그거 아닌 줄 아는데 그렇게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이렇듯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모성애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고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죠.
우리는 뭐 자존심 건드리면 격발하잖아요. 예.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우리를 몰아가거나 극단적인 대로 몰고 갈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가지고 우리가 극단적인데, 예. 그래서 옆에도 막히고 이쪽도 막히고 오른쪽도 막히고 왼쪽도 막히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그럼 우리는 자빠져버려요. 나는 이제 갈 데가 없고. 아니요. 그럴 때에는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앞도 뒤도 옆도 오른쪽도 왼쪽도 다 막혀, 사방이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막힌 그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쳐다보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쥐흔들어 놓는 거죠.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마저도 우리를 어디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취소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유혹과 그 미혹과 그 위협 앞에 우리가 넘어가 있는 동안에는 뭘 할 수 없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야 될 충성,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야 될 순종,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공격하든 감정을 공격하든 어떤 형태로 오든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살아나가야 할 일을 중단하게 만드는 데에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로 평대를 향하여 날마다 더 나아가야 될 그 걸음을 중단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거기에 그냥 자빠져 있도록, 낙심하고 절망한 자리에서 자빠져 있도록. 우리가 한 가지 잘 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 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건 뭘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걸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하늘을 쳐다보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우리는 그 우리의 실패, 그 어려움, 그 환난, 그 고통에서, 그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훌쩍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셔야죠. 절대로 자빠져 있는 건 이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중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세월을 낭비하게 하고 허비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은 생각만으로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감정만으로 독립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하루의 삶, 또 우리의 하루의 발걸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가지더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이성을 공격하든 감정을 공격하든지 오늘 하루를, 내일은 우리 게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 하루잖아요. 이 하루를 우리가 주를 의지해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결단하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은 산행을 할 것이냐. 지난주에는 우리 김지순 성도님이
이 결단에서 지난해 산행 갔다 오신 건 아니다 참. 동창회를 갔다 왔어요. 그렇구나. 오늘은 그 결단에 승리한 거죠. 오늘은 산행을 갈 것이냐, 오늘 예배를 드릴 것이냐. 승리한 우리 김지순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주를 의지해 살 것이냐, 아니면 주를 외면할 것이냐. 성령 하나님께 오늘 나를 맡길 거냐, 아니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감정대로 할 것이냐. 여기에서 얻은 걸 어디에 맡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어져 가지고 나는 오늘 산행이 아니라 주를 선택하리라, 예배를 선택하리라. 지정의죠.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오늘 항복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마귀의 가장 큰 유혹과 공격, 가장 큰 시험은요, 우리가 귀신이 직접 들리고 이단에 직접 빠지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거. 더 무서운 것은 결국 오늘 하루를 충성되이 신자로서 살지 않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는 삶,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게 쌓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지금 잠들고 있는데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은요,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 우리가 쌓아나가야 될 내용,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이미 뭡니까?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거죠. 나는 신천지는 안 갔다. 나는 당신들 같이 그렇게 감정에 치우치지는 않았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오늘 하루를 신자로서의 훈련과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국 그것을 한 걸음 떼어놓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단이나 어떤 격렬한 반대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시험에 빠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죠. 근신할 때. 우리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지금 우리가 위기지만 이걸 위기인 줄 알면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독교가 한 번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뭡니까?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위기였는데 우리가 위기인 줄을 까먹고 사는 거죠. 평화의 때다, 평화의 때다, 평화의 때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걸음들을 놓쳐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이 위기입니다. 이 나라도 위기고 한국교회도 위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깨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자리는 다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살면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쌓아가야 할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이 끝나면 이제 2025년을 위한 임명을 하게 될 터인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이것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멋진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 거듭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임명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신자로서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애쓰셔야 돼요. 예. 하나님 내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애쓰셔야 돼요. 예. 이 일에 게으름이 없고 부끄럽지 않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므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환영한다.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